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리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용기를 주셔서 그 용기를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우림과 둠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알 때 우림과 둠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도구다 정도이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아봤을 때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쫓아가라. 그리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쫓아가면 반드시 추격할 수 있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서 용기를 주시는 내용으로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이은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뒤에 있는 얘기냐면 이제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아말렉을 이제 진멸시키고 그 진멸시킨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있던 전리품, 거기에서 전리품은 단순히 자기들의 가족과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자기네가 소유했던 어떤 가축이 됐는지 농산물이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 주변 경계가 허술해질 때 그 블레셋의 여러 마을들도 침략해서 약탈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소떼, 양떼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것들을 약탈했고 근데 그 약탈한 것들이 결국 다윗에게는 이제 전리품들이 이제 승리한 이후에 빼앗은 이제 전리품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 먼저 생각하실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실제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네,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의지해서 뭘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답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당신은 가족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내 다음에는 그래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가족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뭐 등등의 그 다음 얘기들이 있어야죠.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 사십니까? 했더니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러면 이거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직장에서 쉴 시간도 없이 커피 마실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어느 때는 야근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열심히 일한 실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공부하는 학생 보고 학교 가서 열심히 너 학교에 열심히 가서 공부하니? 라고 하면 네 라고 대답하면 거기에 대한 시험 성적의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게 잘했다 못했다는 둘째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하지만 그 아니요라는 대답 속에서 그 구체적인 대답을 들어봤을 때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닌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지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답을 예,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지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뭐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대답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대답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거라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열심히 매일 뭐 적어도 한 2, 30분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나오고 또 이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주중에도 혼자서 시간이 되면 뭐 혼자서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혼자서도 묵상 내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으면 그나마 좋을 텐데 이것마저도 지금 말하는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실제는 왜 안 하냐 그러면 간단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죠. 말은 간단한데 그죠? 말은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뭐 한 10분 빼는 게 혹시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바쁘게 사셔도. 그리고 하루에 뭐 10분 정도 기도하시는 게 시간상으로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말씀 하루에 한 장 내지 석 장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낼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하시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제가 이해 안 해도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애매하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한 사람의 대답으로서는 한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반은 줘야겠죠? 5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 우리의 평소 말하는 것처럼 60점은 돼야지 꽈락은 아니고 F는 안 맞으니까 그래도 60점은 나와야 되는데 기도 그래도 하루에 5분 10분 하고 말씀 하루에 한 장에서 3장 보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도 묵상 좀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60점만 줘도 그래 그렇게라도 꾸준히 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성경은 의외로 하향 평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높은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할 수 있나? 만약에 지금의 대답으로 설교가 끝나고 그래서 지금의 대답을 같이 잘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 성경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으쌰, 으쌰, 아자, 아자, 아자 하고 끝나고, 그리고 열심히 결단하며 기도해서 하루에 하나님을 10분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자, 아자, 야, 화이팅! 하고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소그룹 시간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묻는 거죠. 저번 설교처럼 결단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번 주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등등 서로 나누고 또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눈물로 회개하시고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하자고 서로 고군분투하고 하자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상향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과연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하향 평준이 있고 상향 평준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과연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의외로 안 되는데 이것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역설적이고 약간 모순적인 좀 생각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내 가족이 몰살당했나 아니면 끌려갔나라도 모르고 만약에 끌려갔다라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자그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시작은 그거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가 그런 얘기였잖아요. 어찌저찌 해서 시글락 고향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왔더니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돌아왔더니 마을은 불타고 이제 자기네 가족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이제 백성들이 돌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야 다윗 너 지금 너의 이러한 리더로서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마을이 불타고 지금 처지가 이렇게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고 있는데 다 네 책임 아니냐? 돌을 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이제 다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출발하기 시작했고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당면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너무나 냉정한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다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출발을 하면 오직 목표는 뭐죠? 가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그러면 마음들이 어떡할까요? 다급하겠죠. 똑같이 다급할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목숨을 구해내고 다시 자기 마을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표며 이제 중간에 보면 피곤한 가운데서도 왜 피곤하죠? 이미 3일 길을 되돌아왔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력을 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낙오자도 생기는 겁니다. 600명 중에 무려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뭐 좋은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쫓아가게 해주고 한다 해도 과연 600명이 가는 것과 400명이 가는 거의 차이는 꽤 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병든 자를
돌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병든 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가면서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려짐을 받았더니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물도 식량도 없이 진짜 병든 사람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려다 주고 다윗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먹을 것을 나눠준다. 그래, 뭐 먹을 거 나눠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지금 3일 동안 가져갔던 보급품, 식량을 가지고 갔다가 어느 정도 식량을 채우고 왔는지 몰라도 다시 그 전장에서 3일 동안 걸어왔을 때 그 식량을 어느 정도 썼을 테고 마을에 왔을 때는 이미 불타서 한 톨의 식량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아말렉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시간이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모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며칠이 걸렸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틀 동안 밤낮으로 나중에 보면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뭐 이란 전쟁이 있고 군사가 만약에 투입되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급품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옛날에 몽골이 징기스칸 때 그렇게 제국을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저 멀리까지 유럽까지 가는데 보급품 없이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탈을 통해서 보급품을 유지해서 갔다는 게 역사적인 내용들이죠. 지금 중간에 다윗은 어디에 약탈을 해가지고 보급품을, 식량을 챙기는 것도 내용에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전력을 다해 쫓아가는데 거기에서 버려진 애굽 소년,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게 됐을 때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에게 지급된 양식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떡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그 3일 동안 병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식량을 나눠주고 먹게 하니까 회복됐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갔더니 전력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 라고 성경은 끝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병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 멈추게 하는 거죠. 왜 멈추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요번에 뭐 취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력서를 냈는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진학하는데, 하나님, 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픈데, 하나님 뭐 물질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또 얘기하면 복잡해지지만 이런 거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뭐 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하나 얻었죠. 내가 지금 왜 기도하지 않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별로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나의 한계를 느껴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우, 참 답답하죠. 도대체 이 정도 수준에서도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답이 하나 나옵니다. 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직접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오늘도
도둑질을 했네. 왜 도둑질을 했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도둑질을 했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거는 도둑질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하실 겁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가실 겁니까? 그래 뭐 오늘만 어쩌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있네. 이럴 마음 없었는데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이네 막.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손을 잘라야 되나 고민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또 골치 아픈 게 나와요. 어느 날 내 주머니에 있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회개한다는 거?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면 될까요? 내가 올리브영에서 하나 립크루즈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 근데 이 주머니에 있네. 깜짝 놀라.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갖다 주고 보상을 해야겠죠. 그렇죠? 죄송하다. 그리고 당신들도 잘해야 될 것 같다. 왜 나가는데 삑삑 안 거리냐? 나 계산도 안 하고 나갔는데 똑바로 해라 하면서. 그래서 이거 얼마냐? 좀 당당하게 주고 이렇게 보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그 정도도 지금 할 내용이 우리는 또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죠. 어느 날 주머니에 있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인생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죄가 내가 앓는 죄가 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갈 텐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는 장면은 없어요, 다윗이. 지금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돌을 들면 내 잘못이네 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시편의 한 모퉁이에 시편 몇 편 해가지고 암말렉과 시글락이 침략당하고 가족들이 다 끌려갔을 때 이렇게 표제가 하나 딱 나오고, 그때 다윗이 아니면 돌을 들었을 때 이렇게 표제가 하나 나오고 다윗의 심정이 쭉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도 없는 거 보면 다윗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자기가 회개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끌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 이 사람들의 돌을 든 이유는 자녀들이 끌려간 그 아픈 마음에 원통하고 분통해서 돌을 든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원통, 원망, 분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리고 구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나면 죄의 문제는 없나 보다 하는데, 오늘 애굽 사람을 도와준 내용으로 보면 이런 거죠. 성경은 너는 회개하고 죄 안 짓는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 더 자랐으면 좋겠어. 이것을 통해서 뭘 자랐으면 좋겠냐면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즉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정도로 이 정도면,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시니까 뭐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냐면 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버려진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돌보아 주는 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가진 식량도 언제 바닥날지 모르고 저 사람의 돌도 언제 다시 들지 모르고 언제까지 쫓아가서 구해낼지 날짜와 시간도 모르고 기간도 모르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은 하나도 없고 다 나쁜 상황밖에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살아있고 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좋아진 거 없고 아무것도 찾은 거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이 시간은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 어떤 존재로 취급될 수 있을까요? 그냥 외면해도 되는 사람. 주인한테 버려졌는데 뭘. 그리고 저 정도 광야에서 저 정도 모습이고 또 사연을 들어보니까 3일 동안 저 정도였으면 이미 계산은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 있고 오히려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저만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편하게 죽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모습. 그런 사람을 돌보아주는 다윗.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그렇죠?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고 아무런 사람의 도움을 못 받고 있을 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손을 못 쓰고 있을 때 이제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굴을 업어서 여인숙에 데려다주고 치료해주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나중에 갖다 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카드를 키핑까지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말이 딱 떠오르는 거죠. 원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왜 나왔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 동에 있는 너네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야.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이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듣는 거죠.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자에게 이웃은 바로 그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이 애굽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다윗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에서 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정도. 그래서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안 찾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소극적이고 죄에 대한 수동적인 모습에서 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생각과 너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배 다 왔으니까 됐고 오늘 주일 지켰고 같이 기도했고 누구는 소그룹도 참여했고 봉사도 했고 그래 오늘은 그래도 잘했네. 그럼 기도할 게 없네. 기도할 게 없네. 아이고 잘했네.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너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 안 짓는 걸로 싸우는 거는 어렸을 때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 소담이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막 울고 땡깡 부리면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래도 학교 가면 선생님 좋잖아. 애들 친구도 있잖아. 이러면서 도닥도닥거리면서 안 가려고 하는 애를 가게 하는 것 정도. 이것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냐면 이제는 커서는 이것 가지고 안 되죠. 가는 것 정도 가지고 안 되죠. 학교를 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친구도 잘 사귀어야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죠. 자기가 유익이 되고 자기가 잘하게 되는 것들을 알고 터득하게 돼야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있지 않으면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이웃을 돌아보고 있어? 그렇게 너의 시각이 변해 있어? 너의 관점과 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더 적극적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이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 정도로 말씀을 봐 아니면 하나님이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사는 거야. 이게 죄를 안 짓게 하는 내용이야. 안 짓게 할 뿐 아니라 의롭게 사는 내용이야. 라는 내용을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계시냐? 성경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때, 즉 죄로 얘기하면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이제는 죄 짓고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해야 되고 원수에게 줄이면 밥을 먹여야 되고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지나치지 못하고 나의 작은 것마저도 나눠줘야 되고 그거를 계산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받는 자는 절대적인 거죠. 어떻게 나도 요거밖에 없고 이만큼밖에 없는데 뭘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면 도와줄 게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절대적 고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그 많든 적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광야에서 물을 한 모금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는 지금 당장 이 물 한 모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갈증은 있어도. 근데 내일은 모르겠어요. 이 물이 없으면 내일은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죽어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주래요. 주래.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이 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주어야 된대요. 지금. 참 어렵죠. 그러면 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반드시 쫓아갈 수 있고 반드시 내가 너한테 승리 줄 거고 반드시 그들을 구해서 돌아올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동안은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때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 수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물이 지금 오늘 3모금 마시고 내일 3모금 마시면 큰일이네 없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3모금을 줘야 돼. 그러면 내일 게 없네. 안 되지. 내가 이 사람 살리려고 지금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도 그거는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거 가지고 6조각 내고 5조각 내고 10조각 내서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살려는 주시겠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죽지 않는데, 즉 그때까지는 이 물이 없더라도 죽진 않는데, 이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참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이게 공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쉬울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열심히 풀린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게 하면 대부분이 못 풀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공식을 딱 가르쳐 드리면 그 다음에 삶에서는 응용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외우셔야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결론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처럼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얘한테 주면 부족한데 나는 그때까지 살 수 있으니까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순종의 모습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암기에서 그냥 내뱉듯이.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왜 도왔대? 라고 말하면 강도 만나서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바람에 도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없으면.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찾아가서 도우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는 저기 고아원 가고 보육원 가고 저기 힘든 사람 저기 옛날에 뭐 한센병에 이렇게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막 찾아가서 지금 너 있는 거 다 퍼주고 와. 그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이거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특별한 소명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전체에게 특별한 소명을 받았든 특별한 소명을 안 받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는 지나가다가 만난 자가 강도 만난 자면 이렇게 하래요. 이게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래요. 근데 대신 이럴 때 있으면 이렇게 하래요. 봤는데 도와주는 게 손이 안 가. 그러면 그때 기도하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발길이 안 가네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발길이 안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600명이 나가서 싸워도 이기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간에 피곤하여 쉬게 시내가에서 머물게 한 사람 200명이 있고 400명밖에 못 갔어요. 지금 이틀 내내 싸웠거든요. 만약에 600명이 갔으면 하루면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400명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야, 니네 할 것까지 내가 다 했어. 나 죽을 뻔했어. 원래 너네 다 갔으면 하루면 끝날 걸. 지금 너네 200명 안 가는 바람에 이틀이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죽을 뻔했어. 이 얘기죠,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불량배와 악한 자가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량자와 악한 자가 이 나쁜 놈들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400명을 대표로 해서 그들의 의견을 대신 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400명 중에 한 10명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서 이 나쁜 놈들만 이렇게 주장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들도 동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야, 200명 너네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너희는 그냥 너네 거 원래 너네 것만 가져가. 대신 우리는 아까 이미 언급한 양떼, 소떼, 그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 우리 400명만 나눠 가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대요. 민수기 31장에 의하면 애초부터 율법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예 헌법,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네식으로 하면 돌판에 쓴 기록에 의하면 원래 나눠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이 민수기 31장에만 나눠 갖는 데 있어서 나눈 걸 가지고 한쪽은 레위인에게 500분의 1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자세하게, 나름대로 자세하게 이 분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율례와 규례로 아예 제정이 이스라엘의 나라법이 돼서 제정이 돼서 행해진 게 이때부터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법은 있는데 지키지 않다가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조례와 규칙이 돼서 실제 이행되게 됐다.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사람들이 공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많죠. 이 사람들은 같이 3일길을 돌아오면서 피곤한 건 마찬가지인데 지네들 피곤하다고 200명은 주저앉아 있는 거고 400명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가족을 구출해 내겠다고 전력 질주해서 간 사람들, 거기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떻게 공이 같냐고요. 그러니까 이 분배의 법칙은 상당히 우리의 생각을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하면 굉장히 이 분배의 법칙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애들 둘만 키워도 아니면 내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만 자랐어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유를 붙이잖아요. 왜 형은? 왜 언니는? 왜 누나는? 꼭 동생들이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유대적인 사고방식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줬어? 왜 저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줬어? 저렇게 해줬어가 아니라 왜 더 줬어죠? 왜 더 줬어? 그러면 또 상대방은 그래. 내 건 안아줄게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잖아요. 옛날 형제들은. 내가 너보다 뭐 이랬잖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내가 너보다 체중이 더 많이 가잖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안 주려고 하지. 이유 없이 야 엄마가 이렇게 줬어도 너가 더 먹고 싶으면 먹어. 이러는 형제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형제끼리도 이렇네. 지금은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한 1년 4개월을 약탈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탈로 600명이 다 가서 같이 약탈을 했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600명분에 먹을 것을 나눠줬을 테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아주 좋게 얘기하면 노력한 만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기 약탈했는데 쌀이 2가마 있는 줄 알고 약탈했더니 5가마가 있다. 그러면 서로 잔치를 벌였겠죠. 대박이다 오늘. 그렇죠? 저쪽에 돼지 1마리 있는 줄 갔더니 못 먹는 거 1마리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소가 2마리 있더라. 그러면 아주 대박이다 오늘 잔치다. 이러고 살았겠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용기를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그 2번째 모습이 그의 시각과 관점이 이제 변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이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이 결과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 결실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2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수고와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쓴 게 뭐야 도대체? 이 애씀은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은 나,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은 공동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요즘에 소가족이 되면서 대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 한 번 명절에 모이면 큰 집, 작은 집 하면서 6, 7가족이 한 3대나 4대에 걸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친가도 보면은 적어도 한 번 모이면 40명, 50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명절 때도 그렇게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내 세대, 이 대가족 말고 큰 집, 작은 집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가족, 내 자식, 내 손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축소되죠. 이렇게 축소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도 마치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 그러면 여기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말고, 다른 주변 교회 말고, 바로 몇 발자국만 가면 있는 교회 성도들 말고. 근데 성경에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통일성인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옆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해서 관두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7, 8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잘 되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잘 되면 자리 잡으면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이제 다 데려다가 중국에서 대출받고 한국에서 대출받아서 집장만 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 돼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는 이북에서 오셨다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 저희 큰아버님 한 분 잘 되니까 그 집을 넓게 만들고 넓게 해서
동생들 신혼집을 그 뭐 반지하라도 자기 집 밑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했던 것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형제가 잘 된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같이 잘 사나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공동분배는 되게 어려운 말 같습니다. 실제는 복잡하고.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공동체라고 봅니다. 이걸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가족만 내 공동체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다르니까 아예 대화가 안 되죠. 그럼 누가 바꿔야 되냐면 인간이 바꿔야죠. 그래서 다윗이 기준선을 거줍니다. 야, 우리가 공동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은. 얘네는 가족이 공동체라고 하고, 가족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쟤네 능력 없잖아. 그러면 가져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공동체로 보면, 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돼. 여기서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 결핍이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우리와 같이 와서 싸우진 못했지만 저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에, 야, 이제 소담이 8살 됐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라. 무슨 공부야. 그렇죠? 이제 먹고 그러면 이제 소담이가 돈 벌면 여기 예소, 이한이, 한결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벌고 있어야죠. 벌고 있어야죠. 무슨 공부를 해. 가족이 지금 한결이 같은 애는 이제는 키도 엄마보다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면 얘는 이제 밥도 더 먹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 유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은 아빠 엄마가 벌었으니까 아빠 얼마 벌었고 엄마 벌었으니까 아빠가 엄마랑 쓸 수 있는 것은 전체 액수의 한 80% 쓰고 예서하고 한결에는 10% 이렇게 주면 우리 밥 3끼 먹을 때 애들은 한 끼 먹이고 이래요? 돈 못 벌어오면?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죠? 생각 자체를 안 해. 얘네는 돈을 못 벌어하고 지금 잘 커주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가르치는 거 잘 배우면 얘는 지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더 사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못된 분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얘네는 지금 연약하네? 그래서 출전을 못했네? 그러면 전리품이 없네? 그럼 얘는 굶어야 되네? 그래도 된대요, 얘네는. 그러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네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너네는 가족이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얘네는 부족한 애래요. 오히려 너네 걸 더 먹이면 먹여야지 니네 것조차 안 주면 얘네는 죽는 애들이래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족은 결핍이 없어야 된대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시각이 뭘로 바뀌냐면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게 아니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된 거래요. 내 수고와 땀은 거들었을 뿐이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론이나 실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면 안 된대요. 그것도. 너네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이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수고와 결실을 통해서 얻었을 뿐이래요. 참 어렵죠, 말이. 그것이 결실을 주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말할 때 되게 원망스럽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하루 8시간 근무할 거 초과 근무해서 했으면 초과 수당 줘야 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예,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안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가면 알아요. 어떠한 결실을 맺는 것이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정도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가 능력 있고 젊고 실력 있고 왕성할 때는 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줄 아는데 그 왕성하고 그런 능력 있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 수고와 노력이 그때 그 상응한 보답과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간 안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분배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봤을 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바로 했던 모습들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일들이에요. 이제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수고와 노력이 이 결과를 얻겠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첫 번째로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세상의 가치인 것 분명한데 이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죠. 세 번째는 내 주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핍이 없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형제가 가난해? 내 자식이 가난해? 아직까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가난해? 그러면 부모가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 가난이 부모 책임인 것 같은가 봐요. 그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런 공동분배, 공정한 분배, 하나님의 분배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기에는 유대의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로 따지면 이렇게 여러 지파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선물로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지금 이 선물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말을 어렵게 하니까 되게 어렵죠.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그리고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마지막 절에 저만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으면서 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래했던 곳. 지금 여기에서 거의 10군데 이상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맨 마지막에 헤브론까지 왕래했던 곳. 친분이 있었던 곳. 그 왕래를 해서 도움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래했던 곳. 그러니까 선정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눠줬냐? 여호와의 것으로 선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배를 했다. 뒤에서는 선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 수 있었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블레셋 가운데 다윗이 사는데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아말렉이 여호와의 원수거든요.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홍해에서 나올 때 바로 맞대응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은 놀랬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놀랬을까요? 이미 이 장로들은 소문을 통해서 다 알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 살고 있다고요? 블레셋 땅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블레셋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준 선물은 누구의 선물이래요? 여호와께서 준 선물이래요. 그러면 놀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린 블레셋에 갔을 때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윗은 내가 용맹하다는 걸 보여주나요? 전에는 소문이 어떻게 났고 어떤 노래가 히트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다 알아, 이방인까지.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안 들리고, 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네.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영광 돌린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보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공동체의 결핍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근데 이러한 영광 돌리는 고백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약탈하며 챙겨야 됐던 인생이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됐다. 이것은 먹고 마실 게 넘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